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제가 묵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망의 2025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제주 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에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유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여야간, 보수와 진보, 소위 좌파와 우파 간에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 이러한 사람들이 극한 대치를 이루며 서로 비방하며 싸우는 모습의 현장이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방영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어떤 곤란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망한다고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서는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이 세대의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주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한 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이 놀라운 지혜, 결국은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슬픔과 기쁨이 관여하도록 하고 그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도록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시련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형제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또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멸시하지 말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제주도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마음에 기뻤던 것은 제주도에 사랑하는 동역자 부부를 만나서 함께 바닷가를 거닐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인데 교인들이 다 나가고 3명밖에 안 남았대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찾아가서 전화를 했더니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달려왔어요. 함께 식사하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도 있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되는 형제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겸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겸손함이 없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바르게 사랑하면 서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친밀하고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평화를 보호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깨지면 다시 회복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처신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데
화목하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비록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런 방법과는 매우 다릅니다. 누가 우리의 원수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원칙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그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적인 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수심을 억제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우리는 조용히 있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상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시행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적절히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대신 앉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가장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독교 특유의 명령으로 원수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직접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합니다. 축복하라는 말은 좋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 어울리지 않고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행동으로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먹이고 마시고 하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원수의 마음을 녹여 회개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절과 덕행의 선을 보임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강한 용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는 만나면 죽이는 관계입니다. 그랬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옛날에 사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주하는 그러한 짓들을 합니다. 인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못으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해서 어디다 두면 아무개를 저주한다는, 그게 다 사탄의 장난이요, 사탄의 짓이에요. 우리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로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악한 영들은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한 데 이르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끼리 원수도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실질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내게 잘못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들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신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는 가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직접 산상수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반 집사나 그들이 순교하면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주 매우 귀한 본이 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법대로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원수를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운 것과 같아. 알겠어? 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도무지 여기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위를 하고 저주를 하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